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제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육신과의 전쟁, 그리고 소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제 17장 8절에서 16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은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또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뭐 좀 복잡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게 누가 싸우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습니다. 뭐 아말렉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아말렉하고 연관이 있어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말렉은 오늘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여러분과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육신입니다. 육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육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만일 여러분의 몸에 암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놔두겠습니까? 빨리 발견이 되면 암 초기에 1기 때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위를 빨리 잘라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인 것을 치명적으로 손상을 주고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과 불안과 슬픔 속에 지내도록 하는 이 육신의 생각을 빨리 이 부분을 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제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전쟁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실제로 전쟁은 칼과 창과 화살에 의해서 군인들이 싸우는데 오늘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중요 대목에서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와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군사들이 용맹하게 칼과 창으로 전략을 잘 세워서 싸워서 이겼더라, 이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 전쟁하고 전혀 상관없는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말이죠. 이 아말렉은 뭐라 했어요? 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 육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어제 저녁에 토요일 우리 작년의 시간에 이사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사야
2장을 읽고 특히 어제는 우리 3040이 발표를 했습니다. 좀 신선하더라고요. 뭐 이사야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 그냥 간증하는데 뭐 그 간증이 다 이사야 이야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 장년들께서 이사야 2장 돌아가면서 읽었는데 너무 어렵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한 40분 45분 이사야 2장에 대한 이야기를 리트러시 알겠습니까? 그 줄거리를 또 중요한 부분들을 쏙 뽑아가지고 설명을 했더니 하나도 안 어렵다 이러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어제 장년 참석한 장님들? 예, 그렇다 하잖아요. 그래서 2장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도 안 어렵고 현재 오늘 우리가 육신이 세워져서 우리가 교만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제 작년에 오신 분들은 참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10시가 넘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청년회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준 형제가 목사님 4층으로 한번 올라오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4층에 올라갔더니 우리 이제 청년 또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토요 모임이 있거든요. 어제는 또 청년 형제들하고 같이 했더라고요. 우리 준호 엄마가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저녁 되면은 우리 청년 자매들하고 싸우거든요. 싸우거든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어제 이제 모임을 다 마치고 더 왔는데 우리 청년의 형제 우리 박정민 회장이 목사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몽골에 있어서 잘 못했는데 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또 청년들이 노래를 하나 스승의 날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고맙다. 그러고 난 다음에 꽃다발을 하나를 가져오더라고요. 또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어디 갔어요? 예? 아니 이거를 하나를 꽃다발하고 이걸 하나를 한약 한 제락합니까? 한 첩이락합니까? 뭐라 하면 한제 이거를 가져와서 목사님 건강하세요 하더라고요. 이걸 드시고 건강하세요 하더라고. 그래 보니까 그 안에 이래 한약첩에 45봉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 이걸 먹고 건강해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 뭐 물은 없고 편지가 들어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드시고 건강하세요 하는데 내가 만일 한약 45봉 먹어가지고 건강한 것보다 우리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여기에다가 담아가지고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한약재 하시는 분이 없는데 정민이는 떡집 아들인데 이건 뭘 또 이렇게 한약재를 해가지고 이래 했나 하고 보니까 청년들이 편지를 하나씩 다 적었더라고.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하나 해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 사모님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보통 목사님 사모님 가는데 저는 빠졌네요 보니까. 아목의 형제입니다. 제가 양천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몽골도 갔다 오게 하고 아카펠라 합창 등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양천 청년들과 일을 진행하다 보니 마음이 밝아지고 너무 좋습니다. 항상 복음의 일 앞에 힘있게 나아가시는 걸 보고 양천 청년들도 그 마음을 받아 힘있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부모이신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이 약봉지 한 첩보다 이 편지 하나 받는 게 한약 이렇게 한 봉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제
치운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저거 한약으로 45봉 먹으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어제 저녁에 단숨에 다 마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회춘하고 지금 막 건강해가지고 막 펄펄 넘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찢고 뽑고 하는 것도 있지만 참 고마운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은 너무 엄난하고 너무 악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면 누구라도 누구 자신이라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교회는 마치 울타리와 같고 피난처와 같고 산성과 같고 반석과 같아서 우리 청년들이 별로 신앙이 특별히 없어도 교회 안에 와서 일들을 같이 하다 보면 그냥 이 교회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믿음을 주는 것 같고, 청년들 뭐 우리가 대학생들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다 그렇죠. 저도 제 자신도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식사하면서 제 아내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가 복음일 안 하면 뭐 했겠나. 나도 내가 직장생활 해보니까 참 직장생활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참 이 교회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같다. 나도 내가 만일 교회 안에 있지 않았더라면 세상에 똑같이 뭐 타락하고 세상에 그냥 뭐 하는 사람들이 흘러가는 쪽으로 당연히 흘러갈 건데, 교회가 참 내 인생을 잡아주고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대학생들에게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에 그 베냉에 있는 야이보니 전 대통령께서 한국에 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한국에 오신 목적이 우리 선교회에 오시려고 한 게 아니고 다른 그 모임에 다른 그 무슨 이제 회의에 참여하시는 것 때문에 이제 오셨다가 그 행사를 마치고 이제 우리 하고 이제 시간을 이제 5일간 같이 지내게 되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베냉 현 대통령 계실 때 목사님께서 복음도 전해 주시고 또 현 대통령 그 당시 때 이제 야이보니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땅을 줘서 거기다가 이제 건축을 하고 새 나라 병원도 짓고 그곳에 교회도 하고 지금도 병원이 있고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있고 해서 이 야이보니 대통령님하고는 상당히 이 목사님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고 목사님 또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 주시고 했는데, 또 이번에도 야이보니 대통령 오셔서 이제 첫날 이제 강남에서 환영식도 해주시고 토요일 날, 그리고는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두 번 인천 대전도 집회에 오셨거든요. 오셔서 역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시간에 두 번이나 말씀을 복음을 전해 주셨고, 또 그다음 개인적으로 식사하시면서도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야이보니 대통령님하고 전 이제 장관님하고 아들하고 세 분이 이번에 오셔서 이제 그 목요일 날 밤에 비행기로 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대전에 집회를 하시는 것 때문에 야이보니 대통령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가 공간가지 배웅을 못 해줘서 죄송합니다 하니까 대통령께서 아닙니다 목사님 집회하셔야죠. 이제 그런 이제 전화를 듣고 그래서 뭐 제가 마침 뭐 특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날 뭐 저희들 교회에서 구역장 연합으로 모임이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공항에 좀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공항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야이보니 대통령님한테 이제 저를 소개를 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짧은 시간에 뭐 대통령하고 뭐 긴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요 짧은 시간에 나를 이분에게 소개하기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사진이에요. 그래서 야이보니 대통령께 지난번에 우리가 5년 전인가 6년 전에 한국에 오셨을 때에 그때 찍은 사진을 하나 내가 다 보여드렸어요. 그래가 이제 딱 보여드렸더니 야이보니 대통령이 진짜 잘 찍었죠. 이제 이 건국대학교에서 특강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실 이제 대통령들이 이렇게 오시면 사진을 찍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은 이제 목사님께서, 박 목사님께서 우리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한테 아유 뭐 저 서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도 대통령들하고 사진 한번 찍어요 해가지고 이제 줄을 서가지고 그래가서 그죠 탁 이렇게 찍은 거예요, 여러분.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딱 진짜 2초 딱 이렇게 2초 하는데 잘 찍었죠. 예. 목사님께서는 해외 나가시면은 이제 그 목사님 대통령 만나시고 복음 전하시지만 때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우리한테도 대통령께 이제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게 하려고 일부러 이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진짜 참 그것도 목사님 우리한테 베푸는 지혜죠. 이번에 중화공에 있는 대통령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기공식 할 때 만나서 복음 전하시고 국회에 또 만나서 또 복음 전하시고 대통령 궁에 가서 또 복음 전하시고 그다음 대통령 궁에서 오찬식을 하는데 이제 대통령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희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 이 목사 왔어. 여기 중화공 대통령께 인사 한번 드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대통령께 인사를 드리고 악수도 하고 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아프리카를 담당을 하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드리는데 뭐 여기서는 한 3분 정도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시간 좀 많이 줘서.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일어나고 있는 마인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다닐 때마다 우리들에게 기회를 또 줘요. 또 케냐의 대통령 만날 때도 야, 자네들도 와가지고 또 케냐 대통령께 인사를 드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대통령께 인사를 드리고 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진을 있는데 이런 사진 한 장은 제가 케냐에 가서 전도할 때는요 이게 짧은 시간에 나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중화공에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중화공 대통령님하고 만난 사진, 베냉의 야이보니 대통령 베냉에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이 사진 하나 내놓으면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안 열어요? 마음이 열면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예,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야이보니 대통령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래 공항에 갔어요. 이제 공항에 갔는데 이제 야이보니 대통령께서 이제 전 대통령이시지만 이제 원래는 이제 전 대통령이시라도 정관 예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나라에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뭐 베냉 대사관에다가 이제 공문을 넣으면 대사관 측에서는 이제 공항의 전 대통령이라도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전 대통령께서는 이제 민폐를 안 주시려고 그 대사관 측에 안 알리고 그냥 민간인으로서 그냥 보통 이제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고 나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이제 베냉 대통령도 이제 똑같이 이제 뭐 특별한 예우 없이 귀빈실 이용 안 하고 이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직원들한테 아 이분은 저분은 전 대통령이신데 좀 알아서 수속이나 이런 거 좀 잘 해달라 하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온 마음으로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짐을 붙이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그 짐을 이제 비닐로 팩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어디냐 하니까 저기 인천공항 저쪽에 한진 택배에 가면은 그걸 가방을 이제 비닐로 팩을 하면 이제 가방도 보호되고 안에 있는 물건도 함부로 뒤지지도 않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그걸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그걸 했어요. 해서 이제 뭐 야이모니 대통령님은 저에 대해서 뭐 큰 기억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공항에 이제 마중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팩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내가 돈을 내야 되겠더라고요. 예. 뭐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돈을 이제 결제를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께서 그 너무 뭐 얼마 안 하는데 그 가방 뭐 7개 뭐 비닐 싸는데 얼마 안 하는데도 너무 고마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 야, 이 저 사무총장이 이 돈을 냈다 하니까 아들도 뭐 그러면서 진짜 작은 돈 가지고 그렇게 인사 들어본 건 또 처음이라요. 예.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베냉 대통령께서 사진 찍자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진
제대로 이번에는 제대로 하나 못 찍어가지고 사진 찍고 싶은데 또 막 대통령께 막 사진 찍자 이것도 또 약간 결례인 것 같고 격을 떨어뜨린 것 같아가지고 눈치만 보고 이제 있었는데 대통령이 사진 찍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하고 이제 돈 몇 푼 안 되는데 비닐 이제 그거 했는 것 때문에 막 인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사진을 딱 찍고 또 저 혼자만 찍으면 되겠습니까? 예, 저도 이제 목사님 배워가지고 박미가 목사님 와서 찍어요, 이준호 목사님 와서 찍어요, 박창규 목사님 찍어요, 또 형제 왔던 저 단기 형제가 이제 단기 형제 자네도 찍어. 그래가지고 하나씩 다 찍어주고 그러고 이제 합쳐서 이제 같이 한 장 딱 찍었어요. 이제 이 사진이 또 얼마나 또 일을 할 줄 몰라요. 알겠습니까? 또 이제 전 대통령님, 이제 내가 지난번에 잠비아에 오셨던 대통령 사진을 보여주면 베냉 대통령께서도 나 이거 너무 잘 알아. 또 이 베냉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콩고 민주 대통령은 지금 전화 금방 해가지고 바로 통화할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현 대통령이시라도 그 서부 쪽에 있는 대통령들은. 그래서 내가 이걸 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런 한 장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복음 전하기에 굉장히 유익한 걸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짐을 이제 붙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대전 집회 때문에 아까 전화 통화하셨는데 공항까지 배웅을 못했지만 저를 보내서 이제 공항에 배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짧은 시간인데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그 대전도 집회 요즘은 뭐 레위기 4장에서 얼마나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까?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횡의에 매이는 사람들은 또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러면은 죄 짓고 가만히 있어도 되나? 자꾸 이제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가 씻어졌다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또 우리가 그래도 회개해야지 하는 이런 관념들이 너무 많아요. 뭐 회개가 사실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미 죄가 다 씻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들어왔고 배워왔고 몸소 행해왔던 그 행위에 있지 않습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주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래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뭐 영적으로 뭐 죄를 씻는데 하나도 도움되는 거 아닌데도 전부 다 회개의 관념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 이제 아들이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같이 있었던데 우리 박미가 목사님 같이 있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직 잘 안 풀린 것 같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가 영원한 죄가 다 씻은 건 아는데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좀 뭔가 좀 궁금증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는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옆에 계시는 야이분이 대통령께서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영과 육의 전쟁은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 대통령께서 관심 있게 들으시더니 아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도 육과 영의 전쟁은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나한테 또 한마디 더 하셨어요. 예, 대통령 각하 우리가 구원받아도 영과 육은 전쟁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우리가 전도 리트러시 죄에서 벗어나 책 리트러시하고 전도 특강 할 때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전도할 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뭐라고? 너희가 전도할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곧 성령이니라 라는 말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내가 염려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우리가 그래도 육과 영의 전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아도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너무 신기하게 내 입에서 바로 오늘 출애굽기 17장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어요. 진짜예요. 1초도 안 걸렸어요. 이 말씀이 나오는지요. 그래서 대통령 각하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말렉은 육신을 가리킵니다 하니까 대통령 각하도 그렇지
아시더라고.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시더라고. 그렇지. 그럼 이스라엘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은 바로 오늘 0과 6, 6과 0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 전쟁은 너무 신기합니다. 칼을 들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웠는데 여호수아가 얼만큼 칼로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거기에 승패가 달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팔을 드니까 이기고 내리니까 집니다. 이게 바로 6과 0의 싸움의 비결입니다. 그래, 모세가 팔을 든다는 이야기는, 지팡이를 잡고 든다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팔이 들려졌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의 팔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it finished, 다 이뤘다 하실 때 이 세상에는 모든 죄는 다 끝났습니다. 모든 사탄을 다 이겼습니다. 육을 다 이겼습니다. 이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팔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팔을 든다는 이야기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는 거고, 팔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룬 것보다도 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기에 마음을 둔다면 그 팔이 내려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고. 그렇다고.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용서해 주옵소서, 또 죄 짓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 다윗이 구원을 받아도 밧세바에 동침해서 간음을 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사진도 하고 이런 엄청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로마서 4장 5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아니고 이 죄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 씻어 주신 것 믿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믿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거라고, 자백하는 거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베냉 대통령이 나를 와 끌어안으신 거예요. 바로 그걸 하면서 아들도 막 건너 맞은편에 있는 아들도 막 이제 알았다 하면서, 누가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진짜 그날 너무 하나님의 성령이 진짜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그 말을 딱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구원받고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주여 죄인입니다 이러지 않느냐. 아니다. 우리를 어렵고 거룩하게 했다, 이 죄도 용서해 주신 걸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짧은 시간에 그거 이야기하는데 방금 5분 정도밖에 안 걸렸잖아요. 방금 요 이야기 그대로 했는데 5분 10분도 안 됐는데 막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도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6과 0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예? 6과 0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또 용서해 주옵소서가 아니고, 예? 용서해 주신 것 믿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이 귀한 믿음의 되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 그걸 이야기를 해 주시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드려야 돼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6월절에 그 피 뿌리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독립을 하고 탈출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홍해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서 그들을 광야의 양식이 되게 하고, 강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은 그 사막에 하나님이 바위를 터뜨려서 강물을 만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에서 물을 마시도록 하는 그 일들, 아말렉도 들었어요, 안 들었겠어요? 이런 소문들은 아말렉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죠. 그러면 아말렉이 그 소문을 들었으면, 아,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지켜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면 안 되겠구나, 이래 생각해야 안 해요? 그래 생각해야 안 돼요? 그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 준비해 주십시오.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지금 오늘 출애굽기 17장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오늘 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기억을 해라. 그다음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자, 아말렉이 뭐 안 한다고? 아말렉의 특징이 뭐라고요? 육신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신앙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을 복되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이라요. 그래도 무리가 없죠. 예.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두려워 여기지 않은 것이 누구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뭐다? 아말렉, 곧 뭐예요? 육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이 강하면,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정세가 나타납니까? 육을 세우는 거예요. 예배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이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냐? 아말렉이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육이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걸, 예,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의 육신이에요. 자, 그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아주 야비하게, 예. 꼬리 자르기죠. 꼬리 자르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해 가서 앞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가는 그 앞선 대열에 안 가고 뒤에서 가긴 가는데도 있죠. 왜?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도 보면, 예? 앞서서 가는 사람들은 부담이 있어도 막 힘있게 달려가는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안 하면서도 힘드는 거 있잖아. 왜? 이해가요? 예? 무슨 일이든 그래요. 예? 어떤 교회 안에서 막 힘있게 달려가는 사람은 막, 예?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예? 그 대한민국 헌법에 4대 국민의 의무가 있다 하대요. 맞죠? 그래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4가지 의무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또 남자라면 이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금요일날 부인의 이야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4대 의무가 있다.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겠어요. 납세의 의무는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11조도 하고 또 뭡니까? 작정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대전도 집회하면 작정도 하고 또 우리가 뭡니까? 칸타타도 하고 교회 안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잘 하시는 분들 많죠? 교육의 의무가 뭐예요? 그렇게 주일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또 이제 새벽에도 또 막 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또 새벽에 말씀도 듣고 여러분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가판도 가야 돼요. 대전도 집회 우리 봉가를 할 때는 알겠습니까? 가판도 가고 무인 카페에 가서 또 전도도 하고 또 우리 책자 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게 뭡니까? 근로의 그리스도인의 근로의 의무예요. 국방의 의무가 뭡니까? 적들과의 싸우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죠. 바로 오늘 우리가 대적과의 싸우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국방의 의무예요. 국방의 의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의무를 잘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이 뒤떨어진 자들을, 그래서 이 육신이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도 앞선 대열보다는, 대열들은 육신이 있어도 막 앞서 나가다 보니까 부딪혀서 나가다 보니까 이 아말렉이 별로 영향이 적은데 뒤처진 사람은 이 아말렉의 밥이야. 예? 다시 성경 구조를 올려와요. 예? 그래서 뒤처진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뒤에 떨어진 자들을, 약한 자들을 막 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을 해서 뒤처진 사람들이 이 육신에 이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맞죠? 여기 누구야? 아말렉이에요. 그 다음에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안식을 주실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와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어서 이제 대적에게 벗어나게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너는 또 읽어봅시다. 마지막 줄 시작.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잊지 마오. 잊지 마오. 알겠습니까? 잊지 말아요. 뭐를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요. 여기서 아말렉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신명기에서 아말렉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명기 25장 9절이죠. 19절이죠. 여기에 이름이라고 이야기인데 이 이름이란 뜻이 제케르라는 히브리 말로 제케르라는 이름, 아말렉의 이름, 이 이름이라는 제케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아말렉의 기념물 이런 의미래요. 아말렉의 이름도 있지만 아말렉에게 속한 기념물, 그는 뭐겠어요? 아말렉을 상징하는 것들이 뭐겠어요? 상징물이 뭐겠어요? 이 육신의 상징물. 예?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앙을 못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끊임없이 대적하게 하는 많은 아말렉의 기념물, 상징물, 천하에서 주님은 도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지 말고 맛도 보지 말고 머물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모조리 멸절시켜서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 세상에서 없도록 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펴 있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4절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17장 4절,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라. 또 여기서 똑같은 말이죠.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라.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모조리 멸절시켜서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도 세상에서 없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 육신에 대하여 크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말렉은 지난번에 창세기 36장
1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에서가 나옵니다.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는데 에서의 아들, 창세기 36장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다시 말해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있는데, 엘리바스의 아내가 있는데 아내 말고 첩을 통해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 아말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손자죠. 에서의 손자죠. 우리가 에서의 이야기할 때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할 때 야곱은 은혜를 가리키고 에서는 우리의 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횡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신에게 인간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믿는 것보다도 우리 인간이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속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에서고 그게 아말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하여 진멸 내가 했다. 또 그 다음에 16절에도 뭐라고 됩니까?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 싸우겠다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겠다는 거죠. 모세의 팔을 세워서 하나님은 이기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팔을 들려서 오늘 우리 육신에 대하여 다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이 아말렉에 대하여 이걸 기억조차도, 아말렉에 속한 기념물, 아말렉에 속한 상징물, 아말렉의 그 이름, 아말렉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싹 다 없애고 기억조차도 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육신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30장에서, 사무엘상 15장에서도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에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대하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느니. 아까 신명기 25장에서도 아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하나님은 여기서 사무엘상 30장에서도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우리 육신에 대해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그 다음, 지금 가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사울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말렉을 쳤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아말렉에게 속했다면 남자 여자라, 아말렉에 속한 소아, 그 어린아이들이죠. 또 아말렉에 속한 젖먹는 아이, 세상에 젖먹는 아이가 무슨 그렇겠습니까만 하나님이 젖먹는 아이, 우양, 아말렉에 속한 우양, 약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이라. 하나님은 아말렉을 생각하면 이건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오늘 이 사단이 육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정말 복되게, 그리고 또 강력하게 믿음 안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 아말렉이 오늘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도 다양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런 육신도 있고, 세상의 쾌락을 위한, 또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또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그리고 또 교회를 대적하는 다양한 이 육신의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것들을 사랑하는, 알겠습니까? 이 아말렉을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5장 8절입니다. 15장 8절. 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리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하나님이 아말렉을 죽이라 했으니까 진멸했어요. 그 다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남기면 돼야 안 돼요? 이 아말렉에 속한 거는 남기면 안 됩니다. 내 육신에 좋아 보이는 거, 내가 볼 때 옳아 보이는 거, 내가 볼 때는 귀하게 보이는 거, 내가 볼 때는 멋있어 보이는 거, 내가 볼 때는 좋아 보이는 것까지도 그게 아말렉에게 좋은 것이죠.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 육신에게 속한 거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남기고 진멸키를 절개 안 했습니다. 남기면 안 됩니다. 이거 뭐 해야 됩니까? 모조리 뭐 해라 했습니까? 아까 아말렉 족속에 모조리 전멸시켜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 세상에서 없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사울 왕은 안타깝게도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그 다음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 몇몇 좋은 것들을 남겨놓은 그것들은, 그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이 뭡니까? 무당에게 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무당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 일이 잘 되겠나 못 되겠나 점치해가지고 무당에게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당에게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이게 내가 이 직장 들어가는 게 맞겠느냐, 내가 집 이렇게 이사 가는 게 맞겠느냐 하고 그걸 물어보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뭐가? 여기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사는 그 완고한 것은 뭐한 것 같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부처님 앞에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상 앞에 절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큰 고목나무 앞에서 절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삼신하나님의 신주단지 앞에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요. 왜? 안타깝게도 이 사울 왕은 아말렉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진멸하는 것을 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나귀와 약대를 죽여라,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죽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살려놓았기 때문에 도리어 아말렉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사울 왕이 버림을 당하고 죽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성경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물론 칼날을 가지고 군사들을 가지고 아말렉과에 싸우는데 신기한 거는요, 이 여호수아가 잘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희한하게 우리가 왜 이렇게 밀리지?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이 아말렉이 왜 갑자기 세졌지? 왜 갑자기 아말렉이 용맹해졌지? 왜 우리가 밀리지 하고 보니까 산에서 모세가 뭐 하고 있었어요? 팔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옆에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양쪽에 팔을 어떻게 했어요? 내려오지 못하도록 잡았죠. 양쪽에서 딱 잡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피곤해도 팔이 이제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죠.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서 포를 아론과 훌이 딱 잡아가 산이 지팡이 잡고 딱 올라가니까 산 밑에서 여호수아의 군인들이 갑자기 아말렉이 약해졌지? 이야, 그러면서 막 아말렉이 지금 밀리네. 우리가 이길 수 있네. 야, 신기하다. 야, 어떻게 된 거지? 여호수아 갈렙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산 위에 있는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네. 이 생각지도 않는 참 이런 좋은 일이 생겼네. 뭐 참 하나님 도와주시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생기네. 그러면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그때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바라고 있고, 알겠습니까? 그 모세의 팔이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 안에 있는 이 귀한 믿음의 세계를 따르고 함께하고 여러분 나갈 때 여러분들 이상하다. 이상하다. 내가 되게 편안하다. 어제 작년에 참석했는데 집에서 그냥 소파에 좀 쉴까? 아니면 작년에 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아이 그래 가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이상하게 되게 마음이 평안하네.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누구를 세우고 있습니까? 말씀을 세우고 모임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집에서 뭐 그냥 편안하게 먹고 쉬는데 뭐지 허무한 거예요. 뭐 집에서 쉬는데 왜 들이 피곤하지? 목이 왜 이렇게 목도 아프고 왜 이렇지? 왜 뭐가 그런가? 팔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인생에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데 막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갈구고 있잖아. 막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좋은 직장 들었는데 저 사람 만나려고 내가 이 공부했나 싶은 마음도 들고 이참에 때리치워 버릴까 싶어. 막 그때 봐요. 뭐가 내려오고 있는가? 여러분 모임을 삼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고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들이 세워져 있고 육신적으로 막 여러분이 막 세상적으로 달려나가지고 막 세상에 막 걸어오고 있는 그게 바로 뭐예요? 진짜 여러분 집 모세의 팔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는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근데 내가 없는데 직장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 인정을 받게 되고 막 일이 잘 되게 되고 이야 참 진짜 풀리네. 마음도 편하게 되고 막 그렇게 소화도 잘 되고 참 감사하고요. 그럼 그래 참 말씀도 듣고 또 그죠?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그래요. 저도 직장생활 해보고 저도 신앙생활 해봤지만 저도 그렇더라고요. 뭔가 막 열심히 하는데 뭐 일이 잘 안 되고 꼬이고 막 수산성이 어지러워. 그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만이 세우는 거예요. 하만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세워지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내려온 거예요. 아말렉이 세워진다는 건 모세의 팔이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적으로 내 나름대로 단둘이도 하고 세상적으로 막 열심히 살려고 하고 하는데도 무엇이 잘 안 돼. 뭐 열심히 하는데 돈은 안 들어. 자꾸 빠져나가기만 하지. 몸도 아프고. 왜 그런지 아세요? 아말렉이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말렉이 왜 이기고 있어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전쟁, 육신과의 전쟁, 싸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맞아요, 여러분. 요거 당장 눈앞에 요거 아니라도요 길게 해서 여러분이 살아왔던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 해보세요. 막 힘들고 어려웠을 때 왜 그랬는지. 또 반면에 감사하고 막 교회 안에 막 힘들지만은 교회 따라서 가는 게 막 신앙하는 게 막 모임 오는 게 힘들고 해도 막 그래서 참 내가 감사할 때가 언젠지 한번 생각해봐요. 푹 쉰다고 쉬는 게 아니라니까. 토요일날 장년이 오는 게 쉬는 거라니까. 이사야 2장 말씀 듣고 마음에 편안하게 몸은 피곤하고 진짜 말씀도 듣고 별로 교회에 준 건 없는데도 편안한데 집에서 아무 할 일이 막 그냥 먹고 그냥 편히 쉬는데도 불편하고 목이 자꾸 디스크가 나오고 막 힘들고 막 그러면 뭘 세워야 돼요? 모세의 팔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몽골 가가지고 막 몽골 골뱅이 들었거든. 몽골 골몽이 들었거든. 일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저도 세상에 몽골 갔더니 생전에 제 눈 안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제가요. 저도 막 그래가지고 그래 안과를 생전 안과를 갔더니 무슨 피곤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래? 눈알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 피곤해가지고 딱 하면 피곤해도 눈알이 터져도 막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울란바토르의 시장님 부시장님 만나죠. 대학교 부총장 만나죠. 또 에투케 의과대학교 총장님 만나죠. 여성가족부 부총장 만나고 막 큰 행사를 짧은 이틀 만에 2, 3일 만에 큰 행사를 하고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힘들었지만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팔을 세워가지고 세워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그때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해 주신다. 우리 육을 이겨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설명을 했는 걸 하고 다시 이제 읽어봅시다. 자, 8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때에 아말렉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예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기고 지게 하는 것은, 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전쟁은 두 가지예요. 여호수아의 칼날도 있지만 성패는 모세의 팔에 달렸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기업 위에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한번 따라해봐.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것은 깃발입니다. 여호와의 깃발. 자, 여호와의 깃발, 이 승리의 깃발입니다. 알겠습니까? 승리했을 때 깃발을 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승리는 어떻게 하느냐? 모세의 팔에 달렸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의 깃발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은 건, 우리의 마음이 거기다가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아말렉을 이기는 거지. 내가 싸워서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육신을 따르지 말아야지,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저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세우고 모임을 세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 안에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이 성도로서의 이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 또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어 놓은 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영적인 전쟁이 이기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목사님이 짝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의 요 짝이 신약에서 에베소서 6장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으로 성경을 찾아주십시오. 자, 에베소서 6장으로 돌아옵시다. 6장 10절.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돌아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다음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14절. 그런즉 서서,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진리의 허리로 띠고, 진리의 허리에 띠, 진리의 띠입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호심경입니다. 의의 흉배. 그 다음에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신 것으로 신고,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의 신발.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입니까? 자, 머리부터 봅시다. 제일 먼저 뭐예요? 자, 머리에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 투구인데 이름을 뭘 붙였어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흉배인데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흉배. 다시 말해서 요즘은 뭐라 하죠? 총 맞으면 안 맞도록 하기 위해서 방탕복. 예, 방탕복. 예, 의의 방탕복. 알겠습니까? 의의 흉배, 호심경, 의의 방탕복. 그 다음에 허리에는 뭐라고요? 허리에는 진리의 띠. 진리의 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자, 이제 하나 전체로 나온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전신 갑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세요. 투구인데 구원의 투구했어요.
그 다음에 가슴에 흉배인데 방탄복인데 의의 방탄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띠인데 진리의 띠라고 했어요. 진리의 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자, 그럼 보세요. 구원, 의, 진리, 성령, 믿음, 복음. 다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구원, 의, 진리, 성령, 믿음, 복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입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다시 모세가 팔이 위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항상 뭐 해야 됩니까?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방금 내가 10절부터 여러분 읽어드렸는데 요즘 리트러시 또 여기서 또 여러분 알아듣기 쉽도록 딱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올려주보세요. 자,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이야기해 주세요. 다시 자, 첫 번째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할 수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마귀한테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는 육에 대한 이야기를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과 싸우려고 하니까, 각오와 결심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느냐? 첫 번째,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악의 영들에게 우리가 대적하기입니다. 대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모든 일을 우리가 신앙을 하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 일을 하면서도 해놔놓고도 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놓고는 또 우리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해놓고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세워져 있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뭐예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뭐해진다? 강건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알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투구든 의의 흉배든 진리의 띠든 또 우리가 성령의 검이든 믿음의 방패든 복음의 신발이든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것, 우리의 가슴, 우리의 또 허리의 힘, 우리의 또 손에 양손에 그리고 신발에 그 모든 우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읽었던 이야기를 내가 뽑아가서 올린 거예요. 요 이야기가 10절에서부터 이제 이해됩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1번 시작. 2번 3번 서기 위함입니다. 4번 요까지 해야겠죠. 그 다음에 5번은 다시 5번 시작. 자, 요걸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이제 바꿔주십시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맞죠? 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전도했는데 상대방이 안 듣더라. 그건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 전했기 때문에 상대가 복음 못 듣는다. 그건 우리 책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스겔 33장 1절에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보냈어요. 근데 파수꾼은 뭡니까? 파수꾼이 높은 망대에 있다가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뭐 해야 됩니까? 나팔을 빰빰빰빰빰빰빰빰 하고 부르죠. 적군이 쳐들어온다 하고 파수꾼이 알려야 되죠. 그래,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파수꾼이 알렸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놀고 뭐 지내느라고 정신없이 지내느라고 나팔 소리가 안 듣고 그냥 살다가 결국은 적군이 와서 죽었어. 그럼 파수꾼은 죄가 없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대비 안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뭐 딴 생각하고 있느라고, 알겠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저 파수꾼이 그냥 뭐 딴짓하고 있느라고 보초하고 졸고 있던지 뭐 딴짓 하느라고 와 쳐들어왔는데 나팔을 안 불렀어. 그래서 성 사람들이 죽게 됐어.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파수꾼이 책임이에요. 그럼 파수꾼이 벌을 받는다 하더라고. 자, 예레미야 33장 1, 에스겔 33장 1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네 민족의 고하여 이르라 가령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백성 중 하나의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 듣고도 경배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배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배하지 아니하였던들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가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다음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전도할지어다. 뭐 할지어다? 전도할지어다. 경고할지어다. 뭐냐? 전도할지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말인가?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나. 내가 전도를 하는데 상대방이 안 듣는다, 관심 없더라, 안 믿더라, 그럼 우리 책임은 없어요. 우리는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들 준비하는데 내가 이야기 안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안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못 듣게 됐다. 그러면 그건 우리 책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주변에, 내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알겠습니까?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했는데 가족들이 관심이 없어서 안 믿는다.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해요. 전도도요, 전도상을 주는데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열매를 맺어서 교회 왔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그렇게 상 주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전도했는 것에 대한 상이에요. 이번에 몽골 대통령 상 받았잖아요. 왜 받았어요? 네? 참가하기 때문이지 뭐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참가하고도 엉뚱한 짓 한 사람 몇 사람 있었어요. 내가 알아요. 그래도 대통령 상 받았어요. 왜?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 받는 거는요, 전도했기 때문에 상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결과 하나 여러분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복음 일을 하는데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귀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도록 하나님 다 만들어 놓은 걸 믿으십시오.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팔이 높이 올려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아말렉을 도만하고 또 우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경고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 믿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안 믿는다. 조금 더 뭐 여러분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도리는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할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 구원시키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까 5가지 이야기한 대로 악의 영들을 대하고, 알겠습니까? 마지막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